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내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쳐다보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치들궁하다 보면은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말씀의 그 율례대로 따라 살아가는다는 삶이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또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정말 꼭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우르 땅에서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 우상 단지들, 우상을 판매하는 그 우상이 판을 치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나왔는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제 이삭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때 99세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건속은 그 후손들을 얘기하거든요. 내 가족들.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우리는 저도 그동안에 수십 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우상 땅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을까? 늘 의문상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했고 들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창세기 18장 19절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올바른 길을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모든 민족 가운데서 뛰어나게 해주고 만민의 아버지가 되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면 그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이 후손 대대로 여호와의 도를, 올바른 도를 지켜 행하게 하고 그 의를 따라 행하게 하는 것을, 그것을 알리고 가르치고 지킬 때 하나님이 택하신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는가?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인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만 주시기 위함인가요?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 주의 길을 걷게 해서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여러분이 되게 되고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에서 뛰어나게 해주고 신명기 18장에는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리고 또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 18장 19절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충격이 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해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이 쭉 이어져서 이제 이방인이 된 우리까지 이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처럼 우리가 내 자녀에게, 내 권속에게, 내 가솔들에게, 내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와 공도를 지켜서 행하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나가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이제 택한 이유는 천국 가기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평안을 얻기 그래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한데 하나님의 평안을 얻어야지. 이것은 작은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손 반대로 우리가 이 공도와 의를 행하여서 가르치는 것 이것은 큰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강조하지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수만 명으로 늘어나고 점점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또한 이스라엘에 나간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동안 믿는 사람 빼놓고 지금도 안 믿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온 세상에서 머리가 가장 뛰어나고 노벨상을 이 모든 세계 가운데 가장 많이 탄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부유한 자들, 갑부들, 이 세상에서 아주 큰 부자들이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후손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는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그랬던 거고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섬기고 따랐습니다. 그들이 신명기 6장 5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주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한 분이신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조그만 상자에다가 그 말씀을 기록해서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메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자손 대대로 그것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을 시켜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그들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히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육신의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결국은 구원하실 겁니다. 그들 중에서 믿지 않고 지옥 백성 될 사람도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대체신학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이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우리는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손 만대 모든 민족의 백성으로 그를 민족의 아버지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고 다윗도 얘기했고 시편 기자들이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열심히 붙잡고 떠나지 마십시오. 이제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또한 이제 우리 아는 목사님은 이제 고난주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종려주일이냐. 그런데 우리는 그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날, 이 주일날 첫날이지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그 예수님을 그 육신의 이스라엘의 구원자, 구세주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미 부르면서 그렇게 해서 왕 대신 예수님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하신 예수님, 정말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자신을 낮추신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십자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은 많은 이제 일들을 행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울기도 하시고 또한 그 이제 70년이 아니죠. AD 70년이니까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40년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디도 장군이 아주 완전히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성전을 회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것을 예수님은 아셔서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한 이 땅에 멸망의 날이 앞으로 다가올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성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 이게 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죽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나가기 위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예수님처럼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 자손 만대 복을 얻고 하나님의 우리는 복이라는 것이 꼭 육신의 물질의 복만이 아니거든요. 요한 3서 2절 그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시작부터 외쳐왔던 하나님의 말씀 슬로건 요한 3서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한 말씀이 먼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잘돼야만 우리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날 목요일날 성만찬 후에 그 새벽에 겟세마네 등호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이제 돌 던질 정도의 거리에 이제 그들을 있게 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하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거기에서 사람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을 수만 있으면 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기도를 3번이나 하고 이제 내려왔을 때 누가 오게 되는가는 이제 유대 병정들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26장에 보면은 쭉 나옵니다. 본문 말씀에 이제 그 유대 병정들이 오게 되는데 그때 누가 오게 되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그 병정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이 피곤해서 자고 있으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대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들, 그래서 칼과 몽치까지 들고 왔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군호라는 것은 군인들끼리의 그 암호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잡으면 된다고 그러고 다가옵니다. 그때 이제 오늘 말씀 그대로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리고서 입을 맞추니까 예수님이 친구여.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자신을 이렇게 파는데도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러자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고 그때 베드로는 가지고 있던 칼로 그 말고의 길을 자르는데 예수님은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고의 길을 붙여서 다시 원래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잡히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잡혔으니 그의 제자는 우리들은 분명히 잡혀서 우리들은 죽을 거야. 다 도망갑니다. 그때 오늘 제목을 주께서 잡히시던 밤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가룟 유다에게 초점을 좀 잠깐 맞추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구약 성경에서 이제 스가랴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면 은 30에 팔리는 얘기,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는 얘기. 그리고 또한 토기장이에게 그 은전을 던진다는 얘기 예언이 나오고 또 이렇게 그 피바치라고 하는 그 아겔다마라는 그 예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으셨지만 성경에서 가룟 유다라고 직접 대놓고 그 사람 이름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네가 은 30에 예수를 팔고 나중에 토기장이 밭에 것을 던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놓지는 않으셨어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는 사복음서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해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해가지고 12제자를 다니시면서 그 가룟 유다에게 똑똑한 사람이었나 봐요. 가룟 유다에게 돈계를 맡게 했어요. 돈계를 맡아서 이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이제 도적인 것도 아셨어요. 나중에 도적인 것도 아시고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팔 것도 나중에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26장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친구라고 부르기까지 가룟 유다까지 사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제 나를 팔지 말고 돌아와서 정말 참된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잡질 않았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기회라는 그 아름다운 그러니까 미소년과 같은 그 신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 기회란 동물을 읽었으니 기회란 동물은 귀가 크고 꼬리가 없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고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기회라는 동물은 사람이에요. 근데 앞에 머리만 있어요. 그래 뒤에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머리를 잡아야만 그 개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기회를 잡으라.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는데 이 세월이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기회가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에게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첫 번째 처음으로 잘 잡으면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놓쳐버려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른 유대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거든요. 레위를 보면은 레위는 우리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레위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레위가 자기 동생 디나가 그 세겜 족속의 족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나서 그 위에 그들을 시몬과 더불어 칼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 형제들과 다 노력을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그 사랑하는 그것을 못한 거죠. 아버지가 나중에 창세기 49장 보면 시몬과 레위에게 저주를 하거든요. 저주를 하는데 너희가 시몬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도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회의에도 참석하지 말고 그들의 영광에도 그들의 참석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주를 내려서 이 레위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그가 기회를 잡게 됩니다. 언젠가면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제 이 땅에 아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신아 너는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뛰놀고 그랬을 때 화가 난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 하나님 편에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오라. 그랬을 때 레위 자손들이 저주받았던 레위 인생들이 모세 쪽으로 가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형제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를 공도를 행했더니 그 레위가 나중에 하나님의 제사장들 또한 그 제사장의 반열에 서서 백성의 반열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반열에 선 그런 사람들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희망을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서 결국은 복 있는 지금까지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됐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주신 기회가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그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회생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생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가 무엇인지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에게 음식을 싸가지고 갔을 때 골리앗이란 그 블레셋 장부를 만나서 거기에서 그를 물리치면서 사울의 눈에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돼서 나중에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지만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말한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행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향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중에서 누가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인가, 누가 나의 공도를 행하는가, 누가 나의 의를 행하는가 찾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 이 돌아온 데서 주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는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했을 때 또 제자들은 그 하는 일이 얘가 돈을 맡아 있으니까 뭐 이렇게 유월절 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물건을 사든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할 때 그걸 빨리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내가 회개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12 중에 그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주었을 때 그것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버리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가룟 유다가 이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을 놓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은 30을 던져버리고 제사장들에게 던져버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돌아왔으면 그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주셔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에 그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목매어 자살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그 피바치라는 아겔다마라는 그 피밭이 생겨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누이 기회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지금 기회를 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기회가 지금 여러분이 계획하는 어떤 일이 있다든지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또한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또한 내가 기도하는 어떤 제목이 있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회를 주실 것인가 내게 지금 어떻게 기회를 잡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기회라는 것은 지나가면 또 오지만 언제 그 기회가 올지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분유교회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은 것은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이 내게 이 없는 교회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리고 있는 곳에서 나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가까운 교회로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들어있는 지금 내 기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이제 꼭 붙잡고 이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한 것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시고 이 예수님을 끝까지 내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고 힘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아직 기회가 안 온 걸지도 모릅니다. 그 기회가 올 때까지 여러분 꼭 그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잡은 그것이 기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놓치지 마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분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내가 이제 결정해야 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생각하시면서 그 문제를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서 이제 그걸 해결하세요. 해결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